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들이 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될 것인가? 예언이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대항하는 개신교도들이 세상과 법왕권으로 더불어 연합할 때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언제 성취된다고요? 개신교회가 세상과 법왕권과 연합할 때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그랬어요. 증언에 있는 말씀을 좀 몇 개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신교회가 그의 태도로서 카톨릭 교회에 양보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일어나서 사태를 깨닫고 우리 앞에 있는 싸움의 참된 의미를 바라보아야 한다. 파수꾼은 이제 그들의 음성을 높이고 이 시대를 위한 이 기별을 외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또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신교회가 로마의 세력과 손을 잡기 위하여 구렁을 넘어 손을 뻗게 될 때, 그가 강신술과 악수하기 위하여 시면 저편으로 건너갈 때, 이 삼중 세력의 영향 아래 우리나라가, 여기 미국입니다. 미국이 개신교와 공화 정부로서의 그 헌법의 모든 원칙을 거부하고 법왕권의 거짓과 속임수를 퍼뜨릴 준비를 갖추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사단의 활동 시기가 왔다는 것과 끝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제 제가 그 피해 열쇠라고 하는 책을 조금 읽어드리다가 다 읽어드리질 않았습니다. 마지막 그 남은 부분을 마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일단 경쟁이 끝나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개인으로서나 국민으로서의 우리들 생활 방식과 가족관계와 직업, 무역, 상업, 그리고 화폐, 교육제도와 종교, 문화, 그리고 이제까지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향유하고 있던 시민권,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변형되어 있을 것을 볼 것이다. 여기 참 놀라운 그런 얘기죠. 자, 여기 종교도 들어있고 뭐 다 들어있어요. 가정 문제도 달라지고.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미국 가서 태어나면 미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얻어요. 그런데 이 신세계 질서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민권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뭔지 우리는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우리 앞에 엄청난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신세계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꼭 이루어야 할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시간 짧기 때문에 자세히 다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냥 줄거리만 말씀드릴 거예요. 이 신세계 질서를 위한 3대 목표가 있는데 첫째는 정치 통합이죠. 두 번째는 경제 통합이라고 말씀하셨고 셋째는 종교 통합입니다. 이 정치 통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보기만 해도 다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어떤 책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느냐면 마지막 신호라고 하는 책, 많이 보급된 책이죠. 여러분들 가정에 다 이 책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마지막 신호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정치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느 만큼 진척됐는지 보게 돼요. 그 다음에 경제 통합. 경제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그림자 정부라고 하는 책 그 세 권으로 되어 있어요. 정치편이 있고 미래 사회편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편이 있는데 그 세 번째 책 경제편을 보면은 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제 통합을 어떻게 이루는지 자세하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가셔서 이 책을 좀 구하셔서 꼭 읽어보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종교 통합에 관한 이야기는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살 수 있는데 이영재 목사님이 쓰신 기독교 교회사라고 있어요. 기독교 교회사. 그러니까는 제가 이거 무심코 그냥 이 요새 기독교가 요새 거는 뭐 생각도 안 하고 좀 더 쓰신 분이 달렸기 때문에 기독교사를 어떻게 썼나 보기 위해서 사다가 봤는데 거기 이 종교 통합에 관한 문제가 너무나도 소상히 돼 있더라. 우리는 깜깜하게 모르는데 그들이 그걸 알고 그 기독교 교회사에 쭉 그게 있어요. 그래서 참이 우리보다 마지막 때에 더 정확한 나팔을 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 교회사 이영재 목사님 쓰신 책 그걸 사서 보시면 그 종교 통합 문제와 또한 천주교회하고 어떻게 연합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도 나오고 또 오순절 운동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돼 가지고 그게 어떻게 번졌는지 그게 무엇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런 운동을 일으켰는지 그런 것도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좀 찾아서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구렁을 넘고 손을 내밀고 이러한 일은 이미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예,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교회사 책을 봐도 안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그분이 쓰신 게 언제 쓰셨냐면 그 90년대에 그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 후에 사건은 없어요. 근데 그 후의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그 좀 더 자세히 아시려면 그건 너무나도 많이 퍼진 책이죠. 신세계 질서, 종말인가 새 세상인가 하는 책이 있었죠. 그거 보면은 그 후에 에큐메니칼 운동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나오는데 그것을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세계 단일 종교 협회는 1994년
인도 델리에서 시작되었다. 이 모임에는 10만여 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제7회 세계종교협회라는 이름 아래 모였다. 여기에는 52개국의 기독교, 정교회, 카톨릭, 모슬렘, 불교, 힌두교, 유태교 등 각종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다. 또한 1200여 명의 정치인들이 참석하였다. 그 회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이라고 하는 표 아래 그 회의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 표 아래 모두 서명하고 선포한 것이 세계 단일 종교 협회다. 뭐가 탄생됐다고요? 세계 단일 종교 협회. 그것을 영어로다 약자로다가 URO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단일 종교 협회가 유엔 산하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엔하고 유엔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이 종교 협회를 관할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요.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어제 조금 언급했는데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죠. 짐승의 우상은 자기들의 교류를 강제하기 위하여 국가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난 타락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타락한 개신교도들의 단체가 형성됐죠.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은 이미 세워졌어요. 그 세워지는 과정은 상당한 시간을 걸쳐서 계속, 우상을 만들 때 갑자기 뭐 우상이라고 해서 그냥 벌떡 어디서 생겨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만드는 과정이 있듯이 짐승의 우상도 세워지기 위해서 만드는 과정이 쭉 있었는데, 그 과정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살피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얼마나 임박했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깜깜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이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것은 집행유예 기간이 마치기 전에 세워진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어주는 시금석이 되겠다 그랬어요. 좀 말이 조금 어렵죠?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짐승의 우상은 집행유예가 마치기 전에 세워질 것인데, 그 까닭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셨습니까? 예. 이것은 은혜의 시간이 마치기 전에 세워지는데 우리들에게 준비하라는 마지막 신호라 이거예요. 마지막 신호. 자, 여기 예언의 신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바로 앞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것은 전체적 회의요 세계적 대회의 개최이다. 선교적 동맹이요 일반적인 신조의 제정이다. 이 일이 성취되면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한 단계로서 취할 유일한 방법은 강제 수단인 것이다 그랬어요. 아이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일을 해서 연합을 했는데 이제 그 밑에까지 다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는 강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제 수단. 여러분들 이 강제 수단 하게 되면 뭘 떠올리게 되죠? 예?
일요일 효명 떠올리게 돼요. 일요일 효명. 자, 일요일 효명은 정말 어떻게 내려질까?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받은 빛은 참 빛이다. 짐승의 표는 지금껏 선포되어 온 바로 그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 모든 것이 완전히 다 이해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예언의 두루마리가 펼쳐질 때까지 완전히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 같아요? 좀 어려운 얘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얘기인가 하고 한참을 생각해 봤어요. 다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받은 빛은 참빛이다. 무슨 얘기예요? 일요일이 짐승에 펴온 것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한 모든 것이 완전히 다 이해되지 않았다. 일요일인 것만은 분명한데 이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두루마리가 펼쳐질 때까지는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요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일요일이라면 비춰졌잖아요. 이미. 그렇잖아요. 일요일이 만약에 이 짐승의 표라면 펼쳐진 거예요. 근데 다 이해되지 않고 펼쳐지지 않았다. 이것은 언제 펼쳐질 때 비로소 이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지금껏 알고 있는 것을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예언의 신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예언의 신 다른 데 보면 이를 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법령도 맞고 이거는 또 뭐냐? 우리가 좀 연구해보고 양면을 다 살펴봐야 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언의 신에 두 번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으니까 양면을 다 살펴봐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별을 주실 때 알뜰몰뜰하게 이렇게 주시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할 때 확실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믿으라고 그러지 믿지 못할 걸 주시고 믿으라고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믿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죽었다가 몇백 년 후에 부활한다. 이거 믿을 만한 얘기예요. 믿지 못할 얘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몇 번 말씀하셨어요? 몇 번 그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3번이나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일어난다. 3번이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빛을 주시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럼 이게 뭐인가? 또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짐승의 표가 뭐라고요? 일요일 휴업령인데 짐승의 표는 모든 기관과 개인에게 어떤 모양을 띠고 제시될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일요일 법령이 무슨 모양을 띠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더 이걸 깊이 연구하고 이것도 봐야 되지만 이것도 봐야 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신세계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몇 가지 꼭 이루어야 할 사업이 있다고요? 정치 통합, 경제 통합, 종교 통합.
예. 그러면 마지막 이 세 단계가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뭐가 이른다? 예,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강제적인 수단이 동원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1월 휴업령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강제성을 띠고 우리에게 주어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빛을 또 주셨어요. 이게 1897년도에 대총회가 열릴 때 거기 화이트 부인이 주신 기별인데 잘 들어보세요. 현재의 재정적 논쟁은 이 말세의 사단의 걸작품 중 하나임이 내게 제시되었다. 음부로부터 역사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큰 원수를 쫓아 역사한다. 통화 정책의 변경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큰 환난을 초래할 것이다. 그것은 사탄의 흉계 중 하나이며 내게 주어진 빛에 의하면 그것은 사단이 환난을 초래하기 위하여 계획한 정책이다. 놀라운 얘기죠. 예. 이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강제적인 어떤 수단이 내릴 수 있겠어요? 어떤 모양을 띠고 제시된다고 그랬는데, 예. 저는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전에 그걸 어떤 잡지를 통해서 보고 이것이 설마 이렇게 될까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 어디서 나온 책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이게 여기 있으신 분 이게 언제 발행한 책이냐면 1975년도에 발행한 책인데 이게 보이스사라고 하는 그 인쇄소에서 발행하는 월간 잡지예요. 그래서 이거 이름이 한밤의 소리인데 참 여기 정치적인 문제에서부터 마지막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예언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주 꽤 구해서 보고 싶어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이거 한 권을 장을 두적거리다 보니까 뒀는데 여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는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세계 통화 제도. 벌써 언제부터 이게 계획된 거예요? 75년. 그때 이게 뭐 실현될까 그랬는데 지금 눈앞에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보잖아요. 우리는 벌써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결정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걸 잘 모르고 이렇게 지내왔어요. 마지막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자기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나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 중 마음을 조정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특별한 멸시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표징, 나는 일곱째 날의 준수를 지상의 권위에 대한 불충성의 표징으로 삼겠다. 인간의 법을 아주 엄하게 만들어 남녀들로 하여금 감히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겠다.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마지막 그 당신 자기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법을 엄하게 만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완전히 지배해서 그것 때문에 모두 다 뭐하게 하겠다? 굴복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그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뭐 피부로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떻게 그 마지막 싸움을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늘나라 갈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이 시간에 좀 그거를 좀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 먹고 사는 문제 앞으로 우리에게 정말 닥칠 중대한 문제예요. 이게 모자는 장래에 아까 여기 또 읽어드리다 조금 또 빼쳐놨는데 이 신세계 질서가 먼 훗날에 일어날 어떤 일로서가 아니라 이제 곧 일어날 일로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두 번째 천년 기간의 마지막 10년 끝에 소개되고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세계 질서는 이거 쓸 때 먼 훗날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그런 운동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를 가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셨는데 실물로 그게 바로 뭐냐면 출애굽의 역사예요. 네,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 안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을까요? 출애굽 없는 가나안은 절대로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는 마지막 하늘 가나안을 가는 마지막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백성들을 교훈하고 밝은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역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건 뭐 때문에 들어갔죠?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출애굽은 뭘까요? 예?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먹고 살기 위해서 들여보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거기 들여보냈어요? 예? 예. 그 당시에 그 애굽은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복음화를 시키면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들여보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뭐가 되고 말았어요? 먹고 사는데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이게 출애굽의 그 들어간 예. 오늘날 애굽은 어디라고 말씀하세요? 이 죄악 세상이 애굽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 애굽에서 섞여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예, 우리가 이 애굽에 섞여 사는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예, 섞여 살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되고 말았어요? 예, 먹고 사는 노예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새벽서부터 밤,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예, 농사 안 지면 죽는 줄 알고 말이에요. 그것도 조그마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욕심껏 예, 두 조그만한 예, 딸을 데리고 예, 농사를 지느라고 예, 노예같이 살았어요. 정말 일의 노예.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어떻게 될 뻔했어요? 완전히 멸망받고 말았죠.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만 살리면 어떻게 돼요? 그 망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애굽에 복음 전하라고 보냈더니 먹고 사는데 노예가 돼가지고 완전히 애굽의 노예가 되고 말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개입하십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근데 이 백성들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집에 가서 이렇게 살으라고 그래도 안 할 거 알아요. 물론 하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은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잊어버리기 잘하는지 몰라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안 잊어버리고 이 인간이 머리가 이상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잊어버려야 할 말씀은 족이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그냥 정말 잊어버려야 할 형제들 간에 불화했던 그런 것들은 왜 이렇게 오래오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잊어버리는 백성이 되지 말아야 돼요. 잃어버려야 할 것은 당연히 잃어버려야 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셔가지고 그곳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가까스로 데리고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자원에서 막 나온 거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냥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데리고 나와요. 근데 이 모세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면 그 일주일이면은 가나안 땅 들어갈 지름길이 있는데 그로 가지 않고 광야로 가요. 광야길. 그로 가면은 뭐가 있어요? 홍해가 가름 놓여 있고 그 홍해를 건너면 광야예요. 거기서 그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는 매우 험난한 길이에요. 그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식해서 따라간 사람도 있고 알지만 억지로 따라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지리를 모르면 모르잖아요.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알겠어요? 모르지.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모르고 따라갔을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고 간 사람은 누구만 알고 갔을까요? 모세는 알고 갔어요. 왜 모세는 알고 갔냐? 모세는 군사훈련을 받았잖아요. 애굽에서 군사훈련을 다 받았기 때문에 군사훈련 받을 때 지도 안 배우고 군사훈련 안 되잖아요. 정확한 지도를 알고 있었어요. 그곳에 가면 그곳으로 가면은 한쪽은 절벽이고 한쪽은 광야고 한쪽은 아픈 홍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로 인도하시네 이 많은 백성들을. 근데 모세는 참 그래도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물론 모세 같은 지도자는 아니라도 그 반만큼이라도 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참 이 시대의 결핍은 뭐라고요? 인물의 부족이라고요. 없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누가 우리를 인도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거라 알고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이 은혜신 괜히 주신 게 아니에요. 이런 때가 있을 걸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신을 주신 거예요. 그거 읽으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도가 너무나도 확실하고 광야길 아니라 더 험한 길을 할지라도 갈 수 있는 노정이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는 아픈 맥혔는데 이제 뒤에서 뭐가 추격해 와요.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 애굽에 죽을 때가 죽는 장소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여러분들, 그 놀라운 이야기는 더 안 해도 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곳으로 인도했을까? 왜 그곳으로 인도했을까요? 하늘 가나안은 뭘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 믿음이 아니면 못 가는 길이에요.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는 못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은요.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가로놓였죠. 만약 홍해를 건너간다, 어떻게든지라도 해서 뭐 뗏목을 타고 건너든 뭘 건너든 몇 달을 건너서라도 건너갔다 하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 장정만 60만이에요. 장정만 60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만 60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얼마나 됐을까요? 예,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만은 됐을 것이다 그래요. 200만 명이 광야에 가서 물 떨어지면 밥보다 물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 폭양이 내려지는 데서 물 없어 봐요. 그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길이에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리 가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가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 세상에서 배운 사상과 습관 이런 지식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뭐냐?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하면 믿음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 가라고 그랬으니까 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가요, 안 가요? 오늘날 광야가 어디예요? 예? 세상이에요? 세상이 광야예요? 세상에서 나오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광야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장소가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에 적합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러 데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곳이 뭐다? 광야다. 하나님께서요, 마지막에 남은 백성들이 정말 어떻게 준비를 시켜가지고 마지막에 대쟁투를 치르고 거기서 승리자가 돼서 하늘나라 데려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독특한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은 독특한 기별. 무슨 기별일까요? 예? 예, 세천사 기별. 또요? 예? 성소 기별. 예, 또요? 건강 기별. 예. 시골 생활 기별. 예. 또요? 많아요. 많은데 딱 집어서 얘기하면은 세 개고 조금 좀 더 이렇게 확대시키면 네 개인데, 첫째, 교육 기별이에요. 이 자녀들 잘못하면은 잃어버려요. 그래서 증언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지막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백성들이
교육 기별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늘 가나안 땅에 있을 자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뭘 이해 못하면? 교육 기별을 이해 못하면. 이거는 너무 엄청난 기별이기 때문에 감히 얘기를 못 꺼내요. 왜냐하면 이 얘기만 꺼내면 그냥 볼 때 일어나듯 일어나니까. 예. 여기는 그런 분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 기별.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배운 모든 학문과 훈련을 버려야 할 때가 온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뭘 버려야 된다? 이 세상에서 배운 모든 교육과 훈련을 버려야 할 때가 온다. 이런 얘기하면은 뭐 저 사람 도대체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안 해요. 예, 아멘입니다. 이 교육 기별 주셨어요.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교육 기별을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학교가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삼육 학교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보낼만 했어요. 그렇죠? 이 교육 기별이 제일 먼저 이 교육 사업이 문 닫힌다고 그랬는데 문이 닫혔나요? 안 닫혔나요? 안 닫혔지요. 학교가 뭐 여전히 열려 있고 뭐 지금 인류 학교가 되어가고 있는데 안 그래요? 뭐 웃기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자, 이건 요거만큼만 하겠어요. 자꾸만 하면은 뭐 이렇게 꼬집어 뜯는 것 같아서 그만 얘기하고, 두 번째 주신 기별이 뭐냐면 건강 기별이에요. 건강 기별 올바로 여러분들 전하고 계십니까? 예, 올바로 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사실 우리 교단적으로 볼 때 건강 기별이 제대로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완전히 거절했어요. 뭐 먹어야 건강하다? 뭐 먹어야 건강한다는 식으로 이 건강 기별이 완전히 빗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영양식조가 안 걸리려면 예,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그러는 것도 먹고, 예, 건강 기별을 빗나가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신 기별이 시골 생활 기별인데 이것도 어떻게 됐어요? 예, 뭐 하나하나 자꾸만 따지면은 이거 자꾸만 꼬집는 것 같아서 그만 얘기하고,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스스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양심을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양심을 끌어당기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정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깨달으셨으면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일어나야 돼요. 자, 출애굽 없는 가나안 땅은 없다. 반드시 출애굽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결론으로 딱 한번 집어서 어느 분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좀 손 들어주세요. 출애굽이 한마디로 뭐냐? 이거다 하는 분 있습니까? 혹시 예? 어떻게 해요? 도시 생활을 끝내고 시골로 가면 그게 출애굽이다. 야, 그것도 그럴듯한 얘기인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전부 다는 아니야. 일부지, 일부고. 예, 그것도 맞긴 맞는데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시간 잡고 가기 때문에 제가 결론 내려야겠습니다. 출애굽은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사는 데서 해방되는 거예요.
모두 다 지금 먹고 사는 거에 매여가지고 꼼짝도 못하잖아요. 여기 오라고 그러니까 바빠서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출애굽은 뭐가 출애굽이다? 먹고 사는 데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 먹고 사는 곳에서 출애굽 하니까 거기는 죽음의 길 같지만 거기 가니까 만나도 있고 생수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잖아요. 마지막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경험이 없는 이 형제들을 볼 때 내 마음은 답답하다. 심히 답답하다. 경험적인 신앙, 만나의 경험과 생수의 경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경험을 못하면 마지막 환난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리는데 매여가지고 죽자사자 일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먹여주실 걸 믿고 따라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평안할 때도 안 따라가는데. 그렇죠. 지금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않고 먹고 사는데 매여 있으면 결국은 거기서 멸망할 겁니다. 침례받으면 홍해 걷는 거로 착각하지 마세요. 뒤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애굽으로.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날 그런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제 마음속에 정말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는 데서 해방될 수 있는가?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족한 이 소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온전히 출애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